할렐루야. 사람마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는 검과 몽치를 가진 자와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유다는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 검과 몽치를 붙잡았습니다. 원래 유다는 열심당이라서 그는 작은 단도를 항상 품에 품고 다니고 열혈 친로마주의자들을 죽이기를 다짐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역시 그의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면서 검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예수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검은 칼이죠, 당연히. 몽치는 무엇입니까? 나무 몽둥이를 몽치라고 합니다. 유다는 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마치 파렴치한 사람, 무례한을 잡으려 온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디서 파송된 사람들이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 부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세 부류를 합하면 바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약자로 공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제 예수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공회를 통해서 붙잡으러 왔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께 그 어떤 무기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무기가 없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왜 그렇게 중무장을 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정말로 꼭 중무장을 해서 해야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역으로 추정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배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를 뒤집어서 로마 치하의 나라를 전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잡으러 온 유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군대 신호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택했습니다.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배반과 체포의 표시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잡은 사람, 신뢰와 존경과 사랑까지도 다 거래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속이려 한 철저한 배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 예비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검과 몽치를 잡음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기도보다 칼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흥분한 한 제자,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한 제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은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그의 종의 이름은 누굽니까? 말고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칼을 붙잡고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3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냥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을 함께 생활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어떤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폭력의 편에 섰다면 그 반대편에 베드로 역시 칼을 들고 폭력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가 유다를 대적한 것처럼 보였어도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칼을 든 자는 유다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전에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또다시 칼을 들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내가 도망할 것이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실 때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쇠로 된 칼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쇠로 된 칼로 내 욕망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욕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검으로 내 잘못된 소원을 잘라낼 때만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소원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무엇으로 잘라냅니까?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내 소원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폭력으로 맞서길 거부하고 순순히 붙잡히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이런 폭력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의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다처럼 폭력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처럼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셋째,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폭력을 피하여 굴복하여 도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폭력에 맞설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자의 폭력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고 폭력의 편에 서서도 안 되고 폭력에 패배하고 도망쳐서도 안 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폭력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무명의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이름 모르는 한 청년이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의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이 있던 한 이름 모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속옷을 안 입고 배 혼입을만 두른 채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만큼 그런 결정적인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그에게 호기심으로 따라갔는지 약간의 존경심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예수를 잡아가던 사람들이 이 청년을 향하여 당신 누구요? 하고 그를 붙잡자 그는 붙잡힌 옷자락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맨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청년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듯이 예수님 또한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이름 모를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붙잡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은 것,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예수님은 붙잡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바로 예수님의 붙잡은 것이야말로, 붙잡은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칼로 막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 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검과 몽치에 굴복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히셨습니다. 무장한 무리가 유다와 함께 오자 예수님은 이것조차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며 잡혀 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 주셨습니다. 이 한순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그리스도가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셨죠. 내 떡을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였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보낼 때 마치 죄인처럼 예수님을 잡아가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한 소장농들의 행위처럼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 길이 그것이 내 인생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처럼 베드로의 칼처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